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문 밖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렵기도 하고 설명할 내용들이 참 많은데 수요 예배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집중하여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먼저 보니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이런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이미지가 항상 예수님께 집중되어서 그렇게 설명되었었는데, 이 히브리서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13장에 와서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 신자들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한 번에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신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제사 드리는 삶이다, 제사장으로서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민족으로 세우셨을 때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제사장 나라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많이 들은 바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제사하는 삶이다, 또 예배하는 삶이다,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제단이 없잖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을 때 어려운 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이죠. 제단이 있다.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제단이다. 근데 이 제단은 좀 특별한 제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제사를 드렸을 때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더라도 제사를 지낸 이후에 그 중요한 부위, 기름이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는 하나님 앞에 보통 태워서 올려드리고 남은 고기들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단에서, 제단 근처에서, 진영 안에서 먹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단은 좀 특별한 제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막에 섬기는 자들, 곧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는 제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먹을 권한이 없는 것일까? 레위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딱 한 가지 원칙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 중에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간 제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속죄제들도 먹을 수 있는데요, 특별한 속죄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속죄일에 거행되었던 제사와 같이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한 제사는 제사장들이 먹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기를 고스란히 가지고 나와서 진영 밖에 정해진 장소에 가지고 가서 불태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7절 28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속제일을 설명하면서 이 제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어떻게 낸다는 겁니까? 밖으로 가져다가 불살라 버려야 된다.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는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살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영 밖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진영 밖에 있었으니까 진영 밖에서 몸과 옷을 다시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단이라고 말했을 때 그 제단은 좀 특별한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단이냐면 대속제일의 제사가 드려진 제단이라는 것이죠. 그 대속제일의 제사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완성하신 그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특별한 제사가 드려진 제단을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들, 그 장막에서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는 지성소 안에서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먹는 얘기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할 때 먹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본문도 뭐 거의 먹지 말라, 먹으라 뭐 이런 본문을 많이 잡고요. 먹는 얘기를 늘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도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단이 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랬으면 충분히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절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뭘로 은혜롭게 되는 겁니까?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음식으로서 새롭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음식이 말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고 또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안에서 음식이라고 말했을 때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가까운 예로 히브리서 12장 앞에 한 장만 좀 넘겨서 보시면요,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6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기도 했었죠. 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러 뒤늦게 온 에서에게 아무런 축복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 때문에 붉은 죽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 그 에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망령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망령된 자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안에서 음식이라고 말했을 때는 금방 지나가고 말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도 금방 지나가죠. 아침 먹으면 또 점심 먹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고.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음식에 대한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취한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 지금 순간에 지나가고 말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은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순간의 그 만족을 위하여서 그것을 팔아버리는 일이 망령된 자다라는 것이죠. 음식을 추구하는 일, 음식을 통하여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것 다 망령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음식을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제사장들이 자신의 몫으로서 그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고기들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제단은 그러한 고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제단은 대속제일의 제사가 드려진 제단이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의 제단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무언가가 없다는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벌써 어려워지죠.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도,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보통 제사를 지내면 제밥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밥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제밥이 없습니까? 13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마치 대속제일의 제물이 지성소에서 그 피가 드려진 다음에는 그 고기가, 그 육체가, 그 남은 것이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그냥 불태워져서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육체도 성문 밖에서 그렇게 고난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서적으로는 1: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순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문 밖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내다 버리는 곳입니다. 내다 버려서 불태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 밖에서 골고다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육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뭐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만족을 줄, 우리의 피로를 채워줄 어떠한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께서 당하신 그 모욕을 짊어지고, 마치 제사장들과 성막에 섬기는 자들이 제사 다 드린 다음에 그 남은 그 부산물들을 들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불태우러 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영문 밖 그에게 나아가자. 그냥 영문 밖으로 단순히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영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이 땅의 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일한 고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14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절 말씀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가? 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영구한 성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그런 도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장차 올 것을 찾으러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장차 올 것을 맞이하러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보여주었던 구약의 한 인물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제가 조금 넘기셔서요.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1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믿음의 모든 선진들을 얘기하지만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영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나아갔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의 고향이 진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영원한 곳일 것 같았으면 떠날 일이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가 있고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말씀한 바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지금 여기에 영구한 성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구한 성이 있다라고 너무 생각하는 거죠. 영구한 것이 이 땅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아주 좋은 말을 발견했는데요. 모든 취미의 끝은 부동산이다라는 말을 봤습니다. 어떤 그 취미와 관련된 그런 사이트였는데 막 사람들이 뭘 사면 뭐가 좋고 뭘 사면 뭐가 좋고 확 했는데 그건 얼마 뭐 비싸고 막 하다가 역시 부동산이네요.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 땅에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쏠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내가 내 인생을 걸 만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는 적어도 영원한 것이 없다. 다 사라질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죠.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갖고 있는 거 지키려고 이렇게 힘쓰면서 투쟁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내가 더 얻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뺏기지는 않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노심초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기자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장차 올 것을 우리가 찾는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문 밖으로 예수께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뭐 하자고 말하는 겁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이 붙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찬송하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이것은 입술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일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이 사용된 구절이 호세아 안에 한 곳 더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드릴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입술의 열매를 수송아지를 대신하여서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막으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14장 3절을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14장 3절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고 말했을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을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 강한 나라, 정치적 권력, 그 의지했던 것을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을 의지했던 것을 돌이키겠다고 얘기합니다. 군마를 얘기합니다. 군마, 병력을 의지했던 것을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섬겼던 것을 돌이키겠다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치 권력을 의지하고 병력과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또 모든 우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돌이키겠다라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라고 말할 때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고 말했을 때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찬양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이죠. 매일 회개하는 삶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 세상이 보기에는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이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이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들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의지하였던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내가 찬송으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문 밖으로 예수를 만나러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있으니까 든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입술의 열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찬송의 제사였습니다.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제사고 그것은 회개를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제사를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행인데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로 나누어 준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교제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교제라는 것은 그냥 만나서 재밌는 시간을 보낸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나눔이 거기에 있습니다. 같이 공유한다라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그 의미를 잘 살려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안에서 잊지 말라는 단어가 아주 여러 번 나올 때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거나 또 경고할 때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로 드려진 그 제단을 갖고 그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로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또 한 인물에 대해서 묘사할 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저희가 한 장 넘겨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에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설명할 때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뭘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분이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 주는 자라는 말은 뭔가를 갚아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는 뭐를 지급해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상이니까 상 주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1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방법이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 일에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하다고 해서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나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갚아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뭘 잊지 않으십니까?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지금까지 섬겨온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또 특별히 수요 일부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인 줄로 압니다. 섬기다 보면
이거 누가 알아주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거, 내가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내 돈을 많이 들이고 있는 거 누가 알아주나. 어떤 책임 맡은 자리에 가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 그 섬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어떻게든 붙들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나누어주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문 밖에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2절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의 자리, 영문 밖의 자리는 고난받는 자리인데 맹목적이고 무의미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고난입니까?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의지하여서 이 제단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동일한 것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자기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성도를 섬겨라, 성도를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였던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1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것을 더 직역하자면 형제 사랑을 계속 머물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형제 사랑이 원래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머물다라는 말이 영구하다라는 말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구한 도성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 영구한 도성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도성입니다. 떠나가지 않고 지속되는 도성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구한 도성을 찾으러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떠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떠나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문 밖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이 계속 머물도록 하라. 형제 사랑이 영원한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할 것이다. 세상 끝까지 영원할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형제 사랑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다 잊혀지는 것이고 그냥 나만 수고하는 것이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수고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켜서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송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또 개인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내던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한숨을 바꾸셔서 찬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가 정말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의지하고 영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허상과도 같은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하고 참된 것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우리 삼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